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를 주 뜻 안에서 공개한 자신이 가진 마지막 떡과 기름으로 엘리야를 섬김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임했는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만난 이 가정 가운데 임한 그 다음의 역사는 그의 아들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죽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애통하고 정말 원통한 일이겠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본질에 눈을 뜬 뒤에 일어난 첫 사건은 더 큰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의 세계에서 가장 큰, 현상의 세계가 사실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수록 점점 더 좋은 것이 주어진다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현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본질의 세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현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현상의 세계의 가장 끝에 서 있는 것이 가족이죠. 가족이 우리 현상의 세계, 우리의 이런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가장 강한, 가장 큰 그 굴레가 사실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려운 거죠. 동시에 가족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본질의 세계의 그 그림자를 가장 깊이 나눌 수 있는 증거가 또 가족이기도 하죠. 가족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도 가족이죠. 주님을 영접한 이 여인의 아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엇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들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아들이 잘 되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겠죠. 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그 본질 세계를 만났는데 그 자식을 데려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는데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니라 아주 잘하신 겁니다. 진지하게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 본질의 세계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 본질의 세계를 만난다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를 만나는 거죠. 그 진짜를 만나고 그 진짜 위에서 현상 세계가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것은 그전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살던 것과 똑같은 잡을 하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여인도 엘리야에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진실의 사람, 그 본질에 닿아 있는 이 엘리야와 있으니까 자신을 느끼게 됐겠죠. 자신의 죄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왜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데 엘리야도 비통한 거죠. 같이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고 또 그 아이에게 정이 갔겠죠. 매일 얼굴을 보고 같이 지내면서. 근데 그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엘리야도 비통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간구죠.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의 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는 걸 엘리야가 알죠.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 애통함과 비통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죠. 정직하게 하나님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는 3번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에 대한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생명,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이 아이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로 내 생명을 이 아이에게 옮기고 이 아이의 죽음을 내 몸에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중보입니다. 세상에서 중보하고 떠들지만 중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걸머지겠습니다. 이것이 중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걸머지셨죠. 내 죽음으로 저들의 생명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보며 그것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심으로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혼이라는 건 네페슈라는 말인데 17절에 나오는 숨이 끊어진지라 하는 뇌사마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죠. 육신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영이 떠났다, 영을 취한다 라고 할 때는 육신의 생명이 있어도 영은 죽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혼이 떠났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의미인데 그 육신에 혼이 돌아오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 아들이 살아났다 하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을 이제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주님이 너희가 부활해서 너희의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생명을 만날 때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서야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의 현상의 끝에서 주님의 본질 세계를 앞두고 있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사람은 진실해지고 죽음 앞에 설 때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섰는데 삶 가운데 무엇을, 현상세계에서 뭘 더 벌려고 죽음을 앞두고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더 성공했어야 됐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진실한 순간에 눈을 떴을 때만 인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생명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때는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서 만날 때, 일찍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말씀을 받으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두고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더 성공했어야 됐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진실한 순간에 눈을 떴을 때만 인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생명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때는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서 만날 때, 일찍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말씀을 받으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